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점을 두고 보시는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우주와 만물을 두루 살피면서 보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게 은혜 주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과연 어떤 것을 보시는가 하면, 첫째, 믿음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시고, 아멘. 믿음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아멘.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가족들은 전부 다 방주로 들어가라. 아멘. 오늘날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노아의 의로움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구원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의로움이 뭔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었는데 그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 또는 의인이나 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옛 세상을 심판하심을 보면 마지막 세상에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 때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모습이 노아 때와 똑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노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는가? 이 노아의 의로움, 노아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또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 자녀를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근본 이유가 뭔가 하면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완전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와 같은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흔적을 발견하시고 자신과 똑같은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바라고 계셔요. 저는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우리는 인간이고 타락한 죄인인데 왜 우리를 보고 거룩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제가 참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의 마음을 알고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바 되었고 아버지 품에서 나온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자식은 자기를 꼭 닮기를 원하는 그 부모들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주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의 속에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와 동행하셨고 믿음 있는 자와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셨어요. 그 세상에 그 옛날 옛 세상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8절에도 노아가 당시의 완전한 자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특별한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신을 보여주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온전한 믿음은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신 그 상태가 믿음이 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5절에도 엘리야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마음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엘리야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야로 어느 백성이 찾아오든지 시대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항상 주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와 동행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건데요. 옛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이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굉장히 타락한 그 결혼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으로 보는 거예요.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마음에 들고 좋으면 얼마든지 아내로 삼는 이런 그런 세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나의 신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꾸 우리가 육체의 일을 따라가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신데 성령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자꾸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육신을 쫓아가고 육신을 추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실 겁니까? 육신을 택하실 겁니까? 하나님을 택하실. 하나님 안에는 용서와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영원한 축복과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망이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중요한 첫걸음, 그 중요한 증거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 아멘. 즉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아멘. 자가 믿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아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 알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지 않으면 나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그냥 버림당한 자, 버려온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믿음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의로움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항상 계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아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 옛세상에서도 믿는 자를 찾으셨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들을 절대로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지금도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은 초림 예수님 마곡간에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복음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삶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삶이에요. 초림 예수.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아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아멘. 불꽃 속에 화염 아멘. 속에 휩싸여서 내려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강림하실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두 번째, 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을 떠나 주 그 영광의 힘과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찾으시는 사람은 주님의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즉 아멘.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아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 아멘. 믿는 자예요. 아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알곡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예수님이 마음에 안 계신 사람이 쭉종입니다.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아멘. 껍데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육체예요. 그러나 알맹이는 알곡이 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세요. 아멘. 성령님의 구원의 증표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아멘.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 속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아멘. 계셔요. 성령님이 계신 게 맞습니까? 아멘. 맞으시면은요 여러분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왜냐면 성령님이 계실 때 성령님은 능력을 갖고 계신 아멘. 분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멘. 능력이 나타나. 아멘.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라야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시고 성령님이 안 계신데 우리가 나 예수님 믿어 나 성령 받았어 이러면서 능력이 안 나타난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그 안에 성령님이 가짜든가 아니면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든가 둘 중에 한 가지 아니겠어요. 귀신이 들어가도 귀신의 능력이 역사해서 그 사람을 귀신의 능력으로 잡아 이끌고 세상으로 가고 더럽게 살게 만들고 사람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은 증거는 확실합니다. 아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해요. 아멘. 영이요. 영이 신. 아멘. 신의 다른 말이 아멘. 영의 다른 말이 신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래요. 그 아들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능력의 신이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의 능력이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보고 계셨다가 그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때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내 마음, 내 의지, 내 결심 가지고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것 갖고 안 되니까 열처녀의 뒤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졌고 미련한 5처녀는 등불만 가지고 있었어요. 기름은 없었어. 기름을 가지지 않은 등불은 현세적인 믿음으로 당대에는 충만하고 아름답고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래 지속하려면 그걸 보충하는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기름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출발점부터 시작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리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주님과 동거하는 날까지 함께 하실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가 영원한 믿음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눈은 항상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시고 믿음이 있는 자를 보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을 다 심판하실 때 다 멸망을 시킬 때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항상 주님을 모신 영적인 믿음, 주님을 모신 믿음이 믿음 가운데 믿음 중에 믿음인 거예요. 가장 귀한 믿음이에요. 초보적인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길거리에서 전도받을 때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따라하세요. 영적 기도하고 할 때 마지못해 영적으로 하는 기도 그건 믿음의 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어린아이의 믿음, 영적인 믿음이 육신적인 믿음에 불과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를 대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육신에 속한 자가 곧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 그 육신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그랬어요. 우리들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완전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 이름에
그 완전함에 이른 자를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며 내 아버지는 농부신이 그랬어요. 농부신 하나님께서 한 해 농사를 지으셔서 마지막에 결실을 이제 구할 때 알곡을 원하시는 거예요. 알곡은요 어떤 것이냐면 완전히 결실한 것이 알곡이에요. 완전한 장성한 믿음에 이른 것이 알곡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완전히 완전함에 이른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이 구하시는 알곡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는 젖먹이는 자와 어린아이에게는 해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추순날에 우리가 벽시를 예를 들어서 벽시가 처음에 이삭이 팰 때는요 그거 눌러보면 찔꺽찔꺽하고 하얀 물이 나와요. 그건 아직 이삭이 패지 않은 겁니다. 어느 정도 가면 그게 이제 약간 꾸덕꾸덕 찐덕찐덕하고 말랑말랑하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곡식이 완전히 패면은 딱딱한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 농부가 원하는 건 딱딱한 알곡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되다 마른 것들 또 이제 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추순날에 전부 털어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추순날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 버림당하는 거예요. 주님은 완전한 걸 요구하시고 주님은 완전함에 이르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닮은 자들을 원하시고 찾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믿음에 대해서 누가 그냥 막 그냥 교회 가자고 그래야 가고 누가 뭐 11조를 드리라고 그래야 드리고 누가 뭐 그냥 어떻게 해야 하라고 해야 한다고 해서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친히 나를 이끄시고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막 이끌어 가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요한복음 6장 45절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정말 우리가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문으로 예수님에게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을 모신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가를 보시는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목욕을 시켜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발을 씻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도 이제 짓는 죄가 있고 우리 나만이 아는 양심의 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데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나니 우리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고 한 개인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시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 세상의 환난 때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환난을 피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악한 왕, 이 아합 왕이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악을 한 사악한 왕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냥 그 아합의 집안을 다 쓸어버리고 그 아내 이세벨을 그냥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라고 아주 엄청난 말씀을 전하실 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동이고 몸을 동이고 그리고 금식하고
또 그 굵은 배에서 재를 뒤집어 쓰고 재에 누우면서 그러면서 걸음걸이도 천천히 이렇게 걸었어요. 진짜 누가 봐도 참 불쌍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천천히 그 행보도 천천히 하고 걸음걸이를 천천히 하고 걷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르되 네가 아합을 보느냐? 저가 이같이 하여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저가 이같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이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진노가 불같이 일어나셔서 그냥 아합 집을 다 걸음통이로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책망과 저주의 말씀을 듣고 행보도 천천히 하고 그렇게 근신하고 그 초라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하나님의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셔서 이 재앙을 그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라 하고 그 재앙의 시간을 이렇게 연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는 항상 용서가 있고 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을 죄를 졌고 아합처럼 사악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떨어져서 지금 이제 내가 곧 죽어야 될 목숨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겸비함을 보여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그걸 보고 아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진노 중에라도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그 재앙의 시간을 자기 시대에 안 내려주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내려주는 그런 긍휼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또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은 요나가 가서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때 당시에 니느웨 성은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막 죄짓고 막 마음껏 그냥 세상을 막 살던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보내셔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요나가 처음엔 가기 싫어했지만 이제 등 떠밀려서 마지막 태서 가가지고 이제 느네웨 성을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하고 막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소리를 하니까 백성들이 다 듣고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그러더니 전부 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은 회개할 때 무조건 죄를 뒤집었어요.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죄를 뒤집어 쓰고 막 그러고서 굵은 배를 깔아놓고 거기 앉아서 막 금식을 하고 그러는데 니느웨 사람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금식을 하고 온 백성들이 막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왕의 소문에 들렸어요. 왕의 귀에 들렸어요. 그 소문이. 그러니까 왕이 이거 어째서 저렇게 하니까 그 선지자 요나가 40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지금 외치고 다닙니다. 이렇게. 그래 너희들은 모든 신하들 전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개나 소나 말이나 다 전부 금식하고 전부 땅에 엎드려 지금 기도해라. 그리고 온 백성에게 공포를 해버리고 신하들한테 다 공포하고 자기도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내리리라 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취소해 버리셨어요. 여러분 재앙의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재앙을 다 받아야 되고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멸망당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기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소망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평안입니다. 이 심판은 그냥 영원한 절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실 때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천국과는 첫걸음, 첫 지름길이에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날부터 이렇게 이사야 55장 6절 7절에도 이렇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널리 용서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그게 회개예요. 영어로 콘버전이라고 그래요. 콘버전이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이 방향을 바꾸는 게 콘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는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가, 하나님께 회개하는가를 하나님은 주의 깊게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근신하는 자,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심판의 때가 다가올수록 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다 화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새 계명을 실천하고 지키고, 이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했는데, 하늘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여기서 맺혀 있는 것들 다 풀어야 됩니다. 원수 맺는 거 다 풀어야 되고, 가면 다 풀어야 되고, 우리 다 용서해 줘야 돼. 사랑은 용서해 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그게 다 회개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마음껏 사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제일 악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내가 행동하는 거. 우리 한국에 CCTV가 많아가지고 도둑놈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CCTV만 달아놔도 도둑질이 근절이 되고 나쁜 악행이 사라지는데, 이제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산다는 그런 영적 중심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어찌 범죄할 수 있겠어요. 다 회개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회개하는가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 가난한 자에게 행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7절에 나는 자비한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인류에게 나타내실 때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한 말씀이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포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한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에게는 공포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멸망의 하나님인가 하면 어떤 사람에겐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각자의 믿음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항상 가난한 자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장래에나 항상 가난한 자의, 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데, 이 잠언 14장 31절에 보시게 되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기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존경합니까? 존경한다면 그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를 존경한다고 뭐 존경하는 표시를 어떻게 내야 되나 이런 것만 갖고 보는데, 하나님은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존경하는 걸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우리가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고 막 20일 40일 날수 채가면서 그거를 금식으로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아멘. 결박을 끌어주며 명예를 끌어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고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아멘. 많은 사람은 그 굶는 것만이 금식인 걸로 알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금식으로 여겨주시는 그런 것은 자기의 행동을 근신하면서 정말 가난한 사람 돌보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금식인 거예요. 아멘. 그게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아멘. 그 선행을 갚아주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한번 소개해드릴까? 예? 소개해드려 볼까요? 우리는 누가 돈을 뭐 빌려주면 이자 쳐서 이렇게 갚아주면 몇만 원 더 갚아주면 풍성히 갚아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손이 크셔요. 우리가 갚아주시면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나 입으로도 생각한 상상을 초월한 아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과 구하는 것보다 능히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오른편의 양들 왼편의 염소들을 이렇게 세워두시고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고서 오른편의 양들에게 너희는 나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셨고 또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또 병들었을 때 와서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하는 행위를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보고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편의 양들을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도록 천국으로 보내시고 왼편의 염소들에게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나라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영원한 불 지옥불로 집어넣으시는 그때가 심판의 때예요. 마태복음 25장 오른편의 양들 왼편의 염소들이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에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게 물 한 잔을 대접했을 뿐인데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거예요. 나그네가 옷을 벗었는데 그 입을 옷을 한 벌 주었을 뿐인데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었을 때 한 번 병문안 가서 마음 아파하고 위로 한 번 해줬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겼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구워드린 것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실 때 영원한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이렇게 또 마지막에 이 오른편의 양들처럼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행을 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내 육신의 마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지키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사랑의 신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보는 사람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뱀의 말을 듣고 뱀의 입에서 나온 귀신의 말, 귀신의 영, 그 마귀의 말, 마귀의 영을 들은 사람이 마귀의 영이 들어가니까 마귀가 들어오니까 하와가 본즉 그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가 뱀의 시각으로 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아름다운 나무로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귀신의 영이 들어오고 마귀의 말이 들어오면 마귀의 시각으로 보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그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귀신의 영이에요. 용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귀신의 영이에요. 짐승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귀신의 영이에요. 뱀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말을 들으니까 귀신의 영이 임해서 귀신의 시각으로, 마귀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보암직스럽게 보이고 막 탐스럽게 할 만큼 아름다운 나무로 보여서 탐욕의 눈으로 가지고 봐서 따먹었어요. 마귀가 들어온 마귀의 시각으로 보고 듣고 마귀의 생각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마귀의 생각으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합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실 것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나 먹는 거 평생 먹는 거 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이 다 이 사람들 다 먹여주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보시는 이 세 가지 믿음을 보시고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을 보시는데 이 모든 마음과 생각과 그 중심 속엔 성령님이 계셔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고 우리가 성령님이 회개케 하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마음 갖고 될 수 없어요. 그러니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한 마지막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딴 거 구하지 마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설 때 준비를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